그러니까 여러분 떠올려지는 단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 네, 바로 나오시네요. 강남스타일. 여러분 말춤 추실 줄 아십니까? 한 번도 춰본 사람은 한 명이라도 없어요. 말춤을 한 번이라도 춰본 사람은 있어도요. 제가 말이 틀렸습니까? 네, 말춤을 한 번이라도 안 춰본 사람은 있어도요. 그 말춤을 한 번만 춰본 사람은 없다. 그만큼 유명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맞죠? 뒷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이렇게 중독이 되면 그것을 끊이지 않고 애들이든 어른들이든 분위기만 되면 그렇게 춤을 춰대는 그런 중독증이 걸렸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강남스타일, 그 유명한 가수의 노래 제목이지요. 그 가수가 했던 귀한 얘기가 있어요. 참 멋진 표현을 쓴 것 같은데, Dress classy, dance cheesy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인터뷰할 때 들으셨지요? 그 표현을 여러 군데서 썼어요. 그래서 야, 말을 참 잘했다. D라고 하는 그 이니셜에 맞춰서 어감과 그 의미를 단어로 선택해서 잘 표현했다. 그러니까 뭔가 격식을 차리고 뭔가 품격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참 인생을 아주 현장감 있게 현실적으로 잘 즐길 줄 아는 댄스 치지라는 게 그런 뜻이겠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강남스타일의 의미다라고 그 가수가 가는 곳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의미를 잘 갖고서 노래도 잘 불렀고 가는 곳마다 인터뷰도 설명을 그렇게 잘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스타일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정해진 귀한 틀이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그런 모양이 있다는 것이죠. 그 특징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일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는지, 어떠한 특징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가져야 하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서 일꾼으로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러한 얘기들을 오늘 바울 사도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준거 모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롤 모델,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보통 공부하는 책들 그런 데 보게 되면 준거 모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김연아 선수의 준거 모델이 여러분 누구신지 혹시 아십니까? 네, 시사에 뛰어나시군요. 미셸 칸입니다. 미셸 칸 여러분 9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피겨 스케이팅계를 주름잡았던 동양계 미국 선수지요. 근데 그 김연아 선수가 왜 미셸 칸이 우상이었냐 하면 그 당시에 피겨 스케이팅의 별같은 절대 독보적인 존재인 것뿐만 아니라 미셸 칸이 어디에 계통입니까? 동양계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빙판, 사실 서양, 유럽, 북미 대륙의 선수들이 휩쓸고 있던 그런 유럽의 인종들이, 백인들이 휩쓸고 있던 그 상황에서 물론 국적은 미국 국적이지만 동양계 출신으로서 아름다움과 기술을 겸비하여 그 빙상 그 세계를 아이스 스케이팅 세계를 제패한 것에 대한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이 김연아 선수가 어디 인터뷰를 할 때 모습 보게 되면 항상 그 미셸 칸에 대해서 자기의 모델이다, 롤 모델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었다고 제가 뉴스를 받고 유튜브를 또 찾아서 그 김연아 선수의 그 연기하는 모습과 또 다른 선수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봤는데 어제 인터뷰하는 모습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롤 모델이 미셸 칸이 롤 모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꿈을 꿀 수 있었고 올림픽에서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에 연결되어서 내가 올림픽에서 그 꿈을 이룬 것처럼 나를 통해서 다른 리틀 스케이터스, 다른 아이스 후배들, 스케이터 후배들 내 밑에 있는 그런 후배들이 나를 보고 그들의 꿈을 올림픽에서 이루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미셸 칸이라고 하는 어떤 그 롤 모델을 보면서 올림픽에서 자기의 꿈을 펼칠 것을 부단히 생각하고 노력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던 것처럼 자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있어서 좋은 꿈이 되어지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어서 그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선수의 이야기. 실제로 그 중국 선수인가요? 이번에 대회에 참가한 많은 선수들 가운데 몇몇 선수들이, 중국 선수 리자준인가, 그 여자 조그마한 소녀 선수는 항상 그 김연아가 자기의 롤 모델이고 우상이다라고 그 인터뷰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그게 고귀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자들 앞에 롤 모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빛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요, 소금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롤 모델에도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어떤 롤 모델이 있고요, 구체화되어서 내가 근접할 수 있는 롤 모델이 있습니다. 추상적 롤 모델이 있고 실질적 롤 모델이 있고,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근본적인 롤 모델이 있고 과정적인 롤 모델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되게 어려운 표현을 쓰시네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롤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쫓아가야 할 원형적인, 근본적인, 또 추상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고도 또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하죠. 그게 누굽니까?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이삭이고요,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요셉이고요, 어떤 분에 있어서는 바울이고요, 어떤 분에 있어서는, 어떤 여자분에 있어서는 에스더고요, 어떤 정치가 출신들은 느헤미야가 롤모델이 될 것이고요, 또 다니엘이 롤모델이 될 것이고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자기가 좀 얕게 살아온 사람들은 누가 롤모델이 될 것 같습니까? 야곱이겠지요. 내가 이렇게 좀 야가 빠지게 살았지만 야곱처럼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겠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근본적인, 근원적인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과정적인, 실체적인 롤모델은 성경에 가장 자기와 근접한 인물, 구체화된 인물을 또 찾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롤모델의 이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로, 우리의 목표로 닮아가야 될 원형으로 삼고 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원형이어서 우리가 쫓아가기 힘들 때에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같은 방향으로 먼저 향해 달려갔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 또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내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이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롤모델, 실체적 롤모델, 과정적 롤모델을 찾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롤모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고 과정적인 롤모델은 누구십니까? 저는 저희 어머님이 롤모델이시고요,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목회적인 롤모델이시고요, 또 학교 교수님이 또 저한테 롤모델이시고요, 여러 가지 분들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그분들에게 다는 아니지만 가지고 계신 귀한 신앙의 모습, 인격의 모습이 저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실제적인, 과정적인 롤모델로 여기고 배우고 있습니다. 롤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롤모델이 없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꿈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헬렌 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시력을 잃은 채로 태어난 것도 가장 불행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은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헬렌 켈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주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 주님의 꿈이 없는 사람, 내 꿈과 내 야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갖고 계신, 주님이 나를 향해 품고 계신, 바라고 계신 그 비전과 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셔야 되고, 그것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롤모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 일꾼 스타일의 롤모델이 된 오늘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바울 서신서에 나타난 바울의 이 모습이 있고요,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자기가 개척을 하고 또 수고했던 그 교회들을 향해서 써내려갔던 바울 서신서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이 있고요. 오늘 분명히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예.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제가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썼던 의사 출신의 누가가 썼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이고 관찰력이 뛰어나고 집중력이 뛰어난 기질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일꾼, 그 일꾼된 누가가 본 사도 바울의 일꾼됨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투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볼 때에 이 누가가 의사되면서 동시에 사역자된 모습으로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하나님의 일꾼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할 때에 여러분들 그 모습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삼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고별 설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 마지막 이미 사도 바울이 다닐 때에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설교들을 참 많이 해왔는데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이 설교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길을, 복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 설교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대상자가 좀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마치 유서를 남기는 사람의 심정처럼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신앙의 수고를 통하여 이뤄낸 일군 그런 장로들 같은 그 사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의 마음이 담긴 그런 설교를 오늘 남겨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부르고 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는데 이 에베소는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 거의 3년 동안 수고한 것으로 바울은 나옵니다만 그 교회의 장로들에게 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 일꾼의 자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고별 설교의 내용 가운데요, 목사님 이거는 장로들에게 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에게 좀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보통 성도들이 아닌 장로들에게만 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우나 맞습니다. 장로들에게 한 그런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만 이 내용은 오직 장로들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하나하나 우리 주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일꾼된 백성들 모두 하나하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지역교회 회중에 대해서 목회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교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있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맞습니다. 행정적으로 맞는 표현이죠. 이 교회의 책임이 누가 저한테 있지요. 그리고 누구한테 있습니까? 오늘 초대교회의 목회적 책임을 물을 때에는요, 복음서나 사도행전 보게 되면 목회자와 장로들과 집사들 그렇게 성경은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집사들까지 포함됐다는 것은 모든 회중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에 대한 책임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책임감 느껴지십니까? 내가 이 교회에 책임감 있는 일원이다 라고 느껴지신다면 그 마음이 맞는 마음입니다. 오늘 그 지역교회, 각 교회에 대해서 일꾼들을 향해 주시는 오늘 스타일, 어떠한 특징을 갖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가 하기 전에 모든 주를 믿는 성도들은 다 일꾼들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마음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묘한 존재로 구분이 됩니다. 복음서 내에 계속된 반복은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되어라, 가지도 되지 말고 쭉정이도 되지 말고 알곡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라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알곡같이 여우는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면서 또한 동시에 그런 열매들을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추수해야 되는 사람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 같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의 스타일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로를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는 이라는 얘기를 하고 바울이 혼자 따로 여행을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주도한 것이 바로 바울이 그렇게 혼자 내가 여행으로 도보로 밀레도까지 가서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정해서 요구했다라는 얘기가 13절의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돌아오는 길에 동행했던 그런 동역자들입니다. 누가 또는 어떤 혹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바울과 늘 같이 다녔던 2차와 3차에 동행했던 실라일 것이다 또는 디모데도 동석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누가, 본문을 기록한 누가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보게 됩니다. 항상 두셋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 팀목회를 하면서 이곳과 저곳에 개척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가 다녔던 바울이 오늘 이상하게 혼자 길을 떠나서 밀레도에 가서 장로들을 만날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혼자 육로로 혼자 하루길 정도 되는 그 길을 밀레도까지 걸어갔을까?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6절의 말씀,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즉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받았던 헌금과 또 증거해야 될 이런 것들, 오순절에는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한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묻어나옵니다. 그런데도 17절 보게 되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장로들을 청해서 설교를 꼭 전해주고 떠나려고 하는 모습, 바쁜 와중에도 이 사도 바울이 꼭 하고 싶었던, 당부하고 싶었던 일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부탁해야 할 사명에 대한 권면의 설교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혼자 가는 것, 여러분 오늘 일꾼의 삶은요, 같이 일하고 같이 주의 일을 하고 힘쓰고 애쓰지만요 외롭습니다. 정말로 외로운 게 믿음의 길입니다. 남들이 다 같이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고 때로는 함께 어울려서 힘쓸 것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도 2차, 3차, 1차 모두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혼자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후원자들이 있었고 또 두세 명의 그런 동행하는 자가 있었는데 오늘 굳이 혼자 있게 되어서 그 단독적으로 도보로 길을 가는 것은 오늘 자기만의 시간,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울이 예수 영접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러 혼자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그때에 하늘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고 사랑하는 자여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혼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려고 하는,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오늘 사울의 의도가, 바울의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혼자 된 길, 외로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 스타일 두 번째는요 23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환난과 핍박을 참는 것이 일꾼들의 특징입니다. 일꾼이 여유로울 수 없고요, 일꾼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일꾼이 하는 일에는 항상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일꾼이 할 것은 무엇이냐? 불평과 도망감이 아니라 참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환난에 대하여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야, 이거 내가 감당 못하겠다 라고 그 자리를 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일러주실 때에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각오를 하고 그 길을 나섭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나머지 로마의 여행이 남아있는데 그 과정마다 험난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천사의 예견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얘기죠. 성령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힘든 일이 이제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닥쳐올 앞의 일에 대해서 바울로 하여금 곧 깨어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먼저 이런 환난들이 곧 각 성마다 거처마다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외롭고 고독한 일이라고 했는데 또 가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오늘 잊지 말 것은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과 다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면 뭐가 무섭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믿음의 전도 여행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또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방향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24절 말씀 보시죠.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사명,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4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항상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은 경주자, 마라토너를 늘 얘기합니다. 달려갈 길, 절대로 그 코스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곤란한 일이 계속 연속으로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예수 믿다가 처음 믿기 시작했는데 계속 곤란한 일이 닥쳐오면 내가 예수 믿는 선택이 잘못되었나 보다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뭔가 맞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복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계속된 안 좋은 일들이 연속이 된다면 여러분 자기가 선택했던 것, 결정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잘못됐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 보게 되면 19절 말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경순으로 목회했고요. 19절 눈물이 흐르는 목회 현장이 있었고요. 또 유대인의 관계 때문에 당했던 그런 엄청난 시험들 몰렸던 일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사람들 앞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것,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증거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또 꺼리낌 없이 가르쳐야 될 것도 눈치를 보지 않고 가르쳤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얼마나 파란만장한 목회의 삶이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선택한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결정한 것,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의구심 들 때에 여러분 마음을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선택한 이 길이 맞아.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 이 길이 맞아.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고 내가 결정해야 될 이 길이 맞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시고 뒷걸음 치지 마시고 주저앉지 않으시고 오직 달려가던 그 방향대로 끝까지 그 트랙을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길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일꾼 스타일은요, 사명 완수에 대한 각오가 있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입니다.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24절,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 뒷부분에 있는 얘기지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것만큼 내가 꼭 이루어드리겠다. 하다가 하면 하고 안 되면 말지, 이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만큼은 내가 꼭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완수, 사명 완수의 그런 사명감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권 가운데 여러분 굉장히 용감하고 뛰어난 영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지적인 영웅들이나 그런 존경받는 위인들의 특징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철학이나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관념에 의해서 자기가 순종하는 삶, 그것을 따르는 삶,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삶을 가장 존귀한 영웅 또는 존귀한 인물로 여깁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소크라테스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아무리 잘못된 법이라도 그것을 지켜야 하는 그런 법의 실효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독배를 들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은 것은 소크라테스가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에 대한 존경심과 인물에 대한 그런 경외감 이런 것들보다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얘기한 철학대로 그 법을 지키려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그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삶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더 많은 헬라권의 그런 인물들이 헬라권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존경하는 그런 영웅과 인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가장 존귀한 것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사명감에 대한 것은 지켜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에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스타일 가운데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바로 각자의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의 말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에스겔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악인들 앞에 섰는데 이 못된 짓을 악행을 행하는 악인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감으로 잘못됐습니다. 악행을 거두십시오. 악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네가 가만히 있다가 그 악인이 자기의 행했던 그 악한 일로 스스로 멸망받아 죽어버린다면 그냥 그 사람은 벌받아 죽는 거겠지만 그를 향해 외치지 않았던 그에 대한 핏값, 죄에 대한 핏값은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핏값을 찾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죽은 것은, 저 사람이 망한 것은 내 책임이 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기회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서 회개케 해서 예수를 증거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 오르게 하는 일에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충성된 사명을 완수하였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문자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없었겠습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랬지만 저를 괴롭게 하거나 못살게 굴거나 그런 사람이 꼭 있다면 저는 복수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복수했었을 것 같습니까? 목사가 복수했대. 중고등부 때 참 그렇게 아직도 철없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복수하는 방법을 다른 아이들은 다 우리 교회 갈래? 예수 믿을래? 우리 교회 예쁜 애들 많어. 교회 가면
소개시켜줄게. 우리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막 전도를 무슨 방법으로든지 다 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데리고 왔죠. 그런데 제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애들이면 제가 전도 안 했어요. 그게 저의 복수였어요. 절대로 교회 못 나오게 하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 갈래? 예수님 믿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절대 안 했습니다. 속으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 살다가 너 어디 당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 철없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때 왜 내가 그랬을까? 진짜 그때 철없는 사춘기 맞구나. 지금도 살면서 아직 철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놈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그때는 놈이었으니까, 그 놈한테 가서 네가 나 미워하고 괴롭힌 거 알지만 그래도 너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가자 라고 멋지게 소크라테스처럼 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얘기했었으면 참 멋진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부끄럽고 참 부족했던 옛날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수하시면 안 돼요. 어디 좀 두고 보자 이렇게 마음 품고 계신 분들 당장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은 절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수는커녕 미워하는 것도 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라, 오직 용서하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 못하세요. 그런 논리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원수를 삼는다는 것, 만든다는 것, 복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안 믿고 있는 사람, 나만 달랑, 예수님 어느 순간에 오셔서 달랑 구원받고 가고 우리 식구 한가운데 어느 한 명이라도 이 땅에서 예수 영접 안 하고 남아있으면 얼마나 천국에서 우리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저곳인데 이 땅에 또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먼저 물어보시겠지요. 네가 저 사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너의 손길을 통해 저 사람 구원받는 게 내 계획이었는데 네가 찾아가지 않았고 네가 모른 척했고 외면했기 때문에 네가 책임있다. You are guilty. 그 사람의 핏값 너한테 있다 라고 하신다면, 오늘 에스겔에게 한 말씀처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각자의 사명을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운 분들, 친구분들, 가족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 안 믿고 있으면 꼭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 핏값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이 복음의 삶을 살았듯이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삶이 내가 지금 마지막일 수 있어. 내가 이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세요 라고 말하는 이 순간이 저 사람한테 들려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야, 마지막 기회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요, 여러분들 날마다 주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바울이 봤고요, 알았고요. 이제는 바울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장로들에게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다짐을 합니다. 이제 또다시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장로들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인들에게 어떠한 가르침과 교훈을 받았는지 그대로 또 전해주려고 노력을 했겠지요. 미셸 칸의 그 꿈이 김연아에게 이루어졌고 그 김연아의 꿈이 수없이 많은 김연아 키즈에게 전달되었던 것처럼요, 예수님의 비전과 꿈이, 구원의 그 길이 바울 사도를 통해 연결되었고요, 그 바울 사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장로들에게 전했고 그 장로들이 그 후대에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통해 선포되었던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이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주변에게 선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길이 계속 연이어져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를 주님과 모델로 삼으실 것입니까? 셋이 길을 떠나면 그 가운데 하나는 꼭 스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삶 잘 사시는 분들 계시면 본받으십시오. 유창하고 또 유명한 사람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겠지만 또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참 본받을 그런 과정적인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좀 살지 마십시오. 다른 이를 위해서 좀 살아보십시오. 나를 위해서는 가꾸고 꾸미고 데코레이션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치장을 하는데, 그러나 나의 많은 삶, 주어진 삶을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거는 할 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느라고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삶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열심히 배우시고요. 다른 사람을 좀 더 섬기기 위해서 배우시고요. 내가 게을러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없었다면, 또 내가 너무 내 스스로 일에 바빠서 다른 일들을, 주님의 일들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없었다면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길티라 얘기하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주 안에서 나는 일꾼 되었음을 분명히 잊지 마시고요. 그 일꾼답게 살아가시는, 일꾼의 스타일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